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걸쳐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면 첫 번째가 읽어라, 독서,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생각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이 뭐냐면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행위가 바로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면의 확신이나 마음의 평안 정도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이 명사로 머물러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살아 움직이는 동사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로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라는 논쟁도 벌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열매를 맺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위는요,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살아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없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듯이 믿음이 있다라면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종교적인 언어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생명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흔적을 헬라어로 하면 스티그마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흔적. 우리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행함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힘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행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용은 믿음을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믿음은요, 지식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신뢰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신뢰라는 것에서 무엇이 파생되느냐면 행위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뜻하는 단어는요,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신뢰 그리고 전인격적인 의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나의 전 존재를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긴 상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 그리고 행위를 뜻하는 단어는 에르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가 밖으로 표출되는 일 혹은 작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에너지의 작용.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표출되는 거. 그것이 뭐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먼저 뭐가 가득 차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런 전적인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넘쳐나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밖으로 나가는 작용.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깊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함으로. 근데 이건 또 누구도 잘해요? 말과 이거 행동을 잘하는 사기꾼들도 잘하잖아요. 하게 꼬여내려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헌신인 거야. 내가 이익이 없어도 뭔가를 꾸준히 하는 그런 헌신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라면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합니까? 죽음. 죽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우리는 또 구분 지어야 되는데 믿음의 행위를요, 종교적인 활동과 믿음의 행위와 구분을 좀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믿음의 행위의 전부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은 했죠. 종교적 활동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적 활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저걸 가져와서 얘기한다면 종교적 활동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활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활동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내 개인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 위한 중요한 활동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점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어떤 활동이다? 종교 활동인 거야. 우리 안에서 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 안에서 하는 이 종교 활동은요, 내 자신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내가 이제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종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점점 믿음이 커지고 성장되어졌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세상 속으로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행위와 어떤 행함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 활동이 아주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종교 활동은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뼈아픈 반성을 좀 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행위와 종교적 활동을요, 혼동하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 이 예배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기도드리고 하는 모든 나의 종교적 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고 내가 점점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럼 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나를 위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율법으로 암송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왜냐라는 겁니다. 이 행위가, 행동하라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은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가지고 나니 우리가 세상 속으로 향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서 우리가 세상 속을 향해서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행위,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요, 예수를 드러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행위를 통해서 타인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바탕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세상이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성탄절이 이제 우리 다음 주면 대림절이 이제 시작돼요.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이 시작되죠.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온 세상이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해요. 공개적으로. 그게 뭘까요? 평상시에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막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의웃을 돕자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교회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평상시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제 온 세상이 막 그럴 때 다 같이 거기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되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라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지키는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두고 보살피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게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랑 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음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드릴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역사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죠? 다 큰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친단 말이에요. 바칠 때 사용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거기서 히브리어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삭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보여주는 행위인 거예요. 즉 행위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완전 다른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치는 것과 거기는 뭐가 핵심이에요? 나야, 나. 아브라함이 핵심이라면. 근데 우리가 자꾸 설교를 듣거나 표현을 할 때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내가 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오로지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는요,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걸 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요, 그곳에서 내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것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는요, 사랑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열매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 열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요, 거룩, 사랑, 의로움, 진리, 이 네 가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란요, 이 성품들이 내 삶의 언어와 행동으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행하는 것이고요. 말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말의 거룩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사랑이 담겨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떤 걸 묻냐면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잘못 가고 있는데 조언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조언을 안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조언을 해도 좀 안 들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언을 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을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을 많이 안 겪어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조언해라.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관계가 그냥 맺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가 내가 조언하는 것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계를 흐트릴 일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구분을 짓겠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조금은 더 하나님 때문에 사랑의 단어를, 사랑의 언어를, 조금은 더 긍정적인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내가 보여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기 관계 속에서 사랑은 헌신입니다. 손해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의 정직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자에게 베푸는 긍휼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면요, 우리는 그 긍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 모습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야 될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읽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읽는 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삶을 우리한테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러브 포엠, 포엠이라는 단어가 시인데요, 사랑의 시, 러브 포엠. 여러분들이 사랑에 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걸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를 써내려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 아직 쓰고 있는 중인 듯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쓰고 있는 거 맞죠? 맞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가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알아가는 거야.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야, 나는 내 성격엔 용납이 안 돼, 저게. 자식 새끼도 보고 어떨 때 용납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막 용납이 안 돼! 막 이러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도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저 아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중에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가 세상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러브 포엠, 사랑의 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삶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보여주는 평안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켜내는 정직한 삶은 하나님의 천국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요, 피를 흘리며 사랑하는 치열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이제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설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아멘들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한 편의 아름다운 시. 주제는 뭐다? 사랑. 그 시를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